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더 깊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매 현순간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 말고 그 어떤 역겨운 인간의 통치도 찾아볼 수 없게끔 아버지 뜻에 반하는 그 모든 인간의 뜻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파멸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다 마귀임을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부디 깨달아 그 사고방식의 실체를 알고 버릴 수 있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자비를 이 나라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 사명이 대신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불쌍하고 가해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주변의 협력자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매 현순간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부디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로서 충분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의와 공정, 진리에 근거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용맹한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에 기승하고 득세했던 수많은 악을 물리쳐 이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나라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보호 아래 모여라.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면 너희는 각자 이런 방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 나는 성인이 되라고 너희를 부르기 위해 이 메시지들을 취하도록 너희에게 요청한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나는 성화로 가는 확실한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너희의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된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성화되라는 나의 부름에 너희가 의탁하는 매 현순간마다 너희는 나의 승리의 일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남은 자녀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어라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아버지 그 의중이 궁금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인이 되라고 초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의지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 도표가 보이시죠? 제목을 천상나라의 완성이다.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요 전체 삼각형, 큰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우실 천상의 나라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 머리 부분에 예수님께서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천상나라가 이러한 모양으로 구현될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시죠.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머리는 여기고 이 나머지 아래 모든 여기 채워질 영혼들은 지체가 되는 것이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흰 가지다. 포도나무는 여기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지는 이 하단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두고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상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어
유추가 가능한데 이 아래 하단부에 흐린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죠, 삼각형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천상나라에. 언제? 과거 창조의 피앗과 구원의 피앗 시대에. 그러니까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성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시로 바라봤을 때 문이 있다고 하죠, 문. 도성의 문. 근데 그 도성의 문은 12 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에 각각 3 지파씩 쓰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문이 완성된 거예요. 그들이 여기 채워진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갔죠.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그 떠받치는 주춧돌이 있거든요. 그 주춧돌이 동서남북에 역시 4 개인데 그 주춧돌 하나마다 3 명의 제자씩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그것도 완성된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채워진 시대는 계시록을 어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12 지파의 시대 때 채워진 거, 그리고 12 제자 때에 채워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채워진 거라는 거죠, 이 아래 하단 부분은. 자, 그런데 요 지금 삼각형 윗부분 진한 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자기가 본 환시를 주춧돌도 있고 그 담장도 있고 그래서 성문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부에 건물은 없더라. 성전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성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옥석을 가려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요 예수님을 머리로 요 예수님 가까이 계신 이 꼭대기에 채워 넣을 영혼들은 바로 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 뽑고 계신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이미 채워졌고 이 윗부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면? 계시록에 근거하면. 근데 이 윗부분은 성화 시대에 옥석을 가려서 누가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사랑 관계인가에 따라서 더 가까이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먼 이런 그 사랑의 정도와 순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버지께서 여기를 채워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 부분을 채울 영혼들을 내가 지금 꼭 고르고 있으니 너희가 그 도전을 해서 이 꼭대기에 채워져서 들어갈 영혼들이 되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다. 그런 뉘앙스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 흐린 색깔로 표현된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이 주어졌던, 그 인성의 축복의 은총이 주어졌던 시대라면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의 그 축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시대다. 바로 지금의 시대에 그런 옥석을 가려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영혼을 뽑고 계신 거다. 그래서 성인이 되라는 말씀은 여기에 들어갈 영혼을 내가 지금 고르고 있으니 너희가 도전해서 올바른 반향을 하는 영혼은 내가 여기다 가져다 놓으마. 이런 의중에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먼저 개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성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성인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보통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인의 기준과 천상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인의 기준은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왜냐? 왜 다르냐?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질적,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이 본질인데 그 본질의 근원에 근거하여 무엇을 행하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고 틀렸네를 가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설정하는 성인의 기준 또한 옳지 않다. 100%다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겠으나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교회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그 모범에 근거한 열매를 맺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좀 합당하다고 보겠으나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음을 아이도 알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쪼끔만 똑똑하면 성경과 다르고 진리와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변질됐죠.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그 기준이 다 맞을 리가 없다는 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인이라고 생각하셔서 꼽고 선택하시는 기준과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인의 기준은 굉장히 사뭇 다르다. 여러분은 이런 진실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보호 아래 모여라." 여기 힌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에. 힌트의 단어가 뭐냐? 의로움이에요. 지금 첫 번째 줄은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의로움 안에서 내가 너를 좀 이끌 수 있게 내 영 보호 아래로 네 자유의지가 원한다면 모여들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줄에 보여지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의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의로움의 정신을 완성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을 자연법에 속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의로움으로 좀 이끌려고 하는데 너 잘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의 나라예요. 그런 뉘앙스의 나라. 자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구현하는 사람을 곧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도대체 의로움이 그러면 뭔가? 먼저 의로움이라는 거는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희생.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사는 사람이 의로움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느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의로움이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충직한 하느님의 종이 됐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질 않죠.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그 직분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무엇을 아무리 많고 대단한 걸 행했다 한들 그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 있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이게 종의 모범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어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그 관점으로 봐 주세요."라고 해서 남에게 어떤 명제적 문장으로 "종의 종." 이렇게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실제 말씀도 드렸고 온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 모범을 완덕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붙여 주실 만큼 완덕, 완벽하신 분의 덕과 온전히 하나 된 이게 완덕이에요. 그 완덕을 일평생 사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위의 결과의 열매들이 성모님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퍼펙트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직분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아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내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보호 아래 모여라." 내가 너를 그 의인의 희생 정신으로 완성시켜서
네가 좀 성인이 되었으면 어떨까 해서 너를 초대하는데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여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나라다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면 너희는 각자 이런 방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 자, 내가 너를 초대를 하기는 해. 근데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지. 강제는 하나도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어. 어떤 것을? 네, 저 그런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렇다면 너는 각자 이런 방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 왜? 자유의지가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초대하심을 예라고 응답하고 받아들여서 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면 그가 긍정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서는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나라가. 근데 내 자유의지가 그것을 긍정의 예로 응답하지 못했어. 그런 걸 억지로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좀 살아라." 해서 끌고 와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성인이 되라고 너희를 부르기 위해 이 메시지들을 취하도록 너에게 요청한 것이다." 자, 이제서야 본론을 말씀하시죠. "네가 성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지막 시대 아까 삼각 피라미드에 보면은 윗부분은 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 채우실 건데 거기서 옥석을 가려 가지고 그 옥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냐면 의로움의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맺는, "내가 너 한번 그런 거 도전해 보라."라고 너를 지금 부르려고 이 메시지를 요청하고 너희들에게 전해 주고 있단다. 이런 나라죠.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나는 성화로 가는 확실한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자, 지금 아버지께서 "너 이거 한번 해 보겠느냐?" 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반향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으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성으로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두려움 반 또 호기심 반 그렇게 돼 보고 싶은 것도 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복잡다산한 마음으로 긍정의 나라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은 인제 그 응답부터도 질적으로 인제 반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 아무튼 "너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라는 나라에서 응답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이제 네가 너의 자유의지를 열어서 받아들이길 원했으므로 나는 너에게 다가가서 성화될 수 있는, 즉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너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예라는 응답으로 시작된다." 여기 말씀하시죠. "예와 아니요. 이 두 가지만 해라. 그 이외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화답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께서 뭘 제시하죠. 그러면 "예." 혹은 "아니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양질이지 머뭇머뭇 주저주저 이 마음 반 저 마음 반 이런 것은 양질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이 나도 한번 돼 보고 싶은데." 그럼 "예. 저 그렇게 그것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니 아버지 저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런 게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화답이고 아버지는 그런 영혼을 양질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예. 아니요." 단순성의 나라가 좀 떨어지죠. 특히 요즘 세상엔 더하죠. 다 변명되거 하거나 핑계대거나 혹은 어중간한 나라에서 응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속성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반기시지 않는, 사실 그거는 악이 더 반기는 그런 속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기쁨으로 화답을 드리는,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라는 응답으로 했어. 그러면 너가 그 성인을 완성하기 위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린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예라고 해서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예라고 화답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 그러면 그런 영혼은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 근거하면은 여기 최상위 계층. 최상위 낙원에 들어가는 그 성인의 그룹. 여기에 인제 선택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자, 너의 인생에 어떤 게 과연 도전할 만한 것인지 잘 알고 그리고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성화되라는 나의 부름에 너희가 의탁하는 매 현순간마다 너희는 나의 승리의 일부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화되라. 너 한번 도전해 볼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라고 해서 의탁하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신뢰 가운데 매 현순간마다 의탁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또 의인의 삶, 또 의인의 삶 이것을 선택하다 보면 승리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그렇게 살다 보면 아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의인으로서 또 희생으로 하나 하고 또 희생으로 하고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버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영혼을 "내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후미의 메시지에서 매한 순간마다 그렇게 의탁을 하고 네가 내어 맡기면 너는 나의 승리의 일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로움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 어떤 것이 의로운 성인이 되는 그런 속성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좀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먼저 이런 의로운 성인의 기준으로서 순결을 들 수 있어요, 순결. 순결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적 차원만 생각하기 쉽죠. 그쵸? '저 여성이 순결한가 아닌가.' 이런 것에만 기준을 두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 육적인 것 플러스 사실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정신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순결하다는 건 뭔가? 어떤 게 정신적이고 본질적으로 순결한 건가? 그것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순결이라는 건 이물질이 요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순결하다라고 해요. 이물질이 눈곱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거. 그럼 이것은 정신의 차원에서 봤을 땐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순결이에요. 이게 순결의 진짜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뭔가를 일렁이게 하거나 그것에 현혹이 되거나 호기심이 가거나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태. 그게 순결이에요. 이런 순결한 정신을 갖고 구현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인이에요. 성모님이 이 대표 주자신데 순결의 어머니. 그럼 그 성모님이 순결하다는 건 육뿐만 아니라 정신이 완벽하게 순결하셨는데 어머니는 다시 말해 다른 것에 일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적인 모든 창문에 대해서 다 닫혀 있는 상태.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디 바깥에 이렇게 외출만 해도 사람들이 뭐 예쁜 걸 들고 가거나 뭐 특이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게 확확 쳐다보게 되죠. 그렇죠? 어디 뭐 산책을 가도 막 풍경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본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정신이 그런 곳으로 호기심이 가고 그런 쪽으로 분산돼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근데 순결하다는 건 정신이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아예 없어. 그래서 그쪽 나라의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를 순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순결이
진정한 순결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 순결만이 순결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플러스 정신적인 순결인 요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죠. 왜? 지금 세상에서 누릴 거, 먹을 거, 향유할 거 굉장히 많죠. 점점 풍요하고 부유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으려면 그게 순결인데 구현하기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는 않겠죠. 그럼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인형과 그 장난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겠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거기 빼앗겨요. 인형이나 내가 관심이 갖는 어떤 자동차나 뭐 학용품이나 이런 거. 근데 내가 성장을 해 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그 인형하고 자동차에 관심 가질까요? 관심? 안 갖죠. 그럼 이건 뭐냐? 정신이 성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성숙해지니까 '아 저건 유아틱해. 유치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쪼끔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다른 호기심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남자라면 차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여자라면 뭐 다른 어떤 외모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물론 그것마저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에 불과합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됐을 때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았던 걸 대학생 때도 가지고 놀지 않는 거는 그것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요. 정신세계가 성숙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순결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 정신세계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그 본질적인 것의 그 맛이 뭐고 그 본질적인 게 왜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고결하고 차원 높은 건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 이 아래 것에 자동으로 저절로 관심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세계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례가 어디에 나오냐?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르타를 보세요. 그분이 어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 관심이 없죠. 그렇죠? 천상의 책 1권 61장인가를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의 속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5가지를 구현하라라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문을 하시는데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 육을 떠나 가지고 본질의 나라로 막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육으로 돌아오고 이런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천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잖아요. 근데 그 루이사 피카르타가 그 번번이 본질과 천상의 나라를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감탄에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천상의 나라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거기 그 책의 그분을 보면.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순결을 도전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냐? 정신세계가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즉 본질의 세계를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에 맛들였고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것은 그것에 비하면 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즉 대학생이 인형에게 관심을 안 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구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61장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5가지의 속성의 나라가 하나하나가 다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어가 바다만큼 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온 우주하고도 온 우주를 다 바쳐서 맞바꿀 만큼 그만큼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나라가 아름답고 그렇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뭘까?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이 지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왜 이런 고결한 것에 관심이 없냐? 본 적이 없어서예요. 바라봐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슈퍼카가 있는지를 알아야 욕심을 내겠죠. 슈퍼카가 뭔지를 봤어야 호기심을 갖고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슈퍼카가 있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 그러면 그것을 갈망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냥 저급한 차원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왜 배우시는 거냐? 여러 가지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칩니다만 오늘의 이 학습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 높은 세계를 자꾸 경험하는 거죠. 그런 고결하고 차원 높고 매력적인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이 아래 것에 점점 흥미를 잃고 맛을 잃게 되는, 그래서 내가 그런 고결한 것을 자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정신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이런 차원이 진리를 배우면은 생기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은 이물질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상태. 고로 하느님, 진리, 신적 질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이런 것 말고는 마치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 그것을 구현하는 것 실제적으로. 이게 순결이에요. 그다음 선성. 이건 착할 선자거든요. 한문을 보면 착한 성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선성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성인이 되려면 이런 하느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단순성. 세상은 단순성을 잘못 이해하면 아우 사람이 단순무식해.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자연법에서의 그 왜곡된 단어로 단순성을 이해해서 그래요. 원래 본질의 나라에서 단순성이라는 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왜 탁월하냐? 단순성이 있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굉장히 분명해요. 여기 제가 적었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다고.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개만을 원해요. 잡다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이 가운데 중간에 어주부리한 상태.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다던가 변덕스럽다던가 이런 게 단순성이 있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가 아주 분명한 속성이고 이 단순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추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 예 아니면 아니오 두 가지만 분명하게 딱딱 있고 그 부잡다한 것은 없다. 이러면 그것 자체로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속성이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이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게 그 카리스마가 단순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뭉뚱그리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속성이 의로운 성인으로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속성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단순성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그 소위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속성이 이 세상을 잡아먹고 점유하기를 부드럽고 유하고 착해 보이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라는 정서와 기호를 다 불어넣었거든요. 인간 세상사에. 근데 그것은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착함, 진짜 선함은 예수님께만 있거든요, 성모님과 아버지와. 근데 아버지가 어디 그렇게 우유부단하시던가요? 물에 물 탄 듯 쇠수 탄 듯 에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 나도 부족한데 다 안아야지.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으나 그 사고방식이 전방위적으로 360 도에 걸쳐서 모두 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고방식이 뭉뚱그리하고 어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유부단한. 근데 사람은 병들잖아요. 감성이 병들잖아요. 그럼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 우유부단한 마귀적 속성을 착해, 서민적이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는 속성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병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의 근원이 누군가요? 아버지시죠. 아버지만이 선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좋으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성 그 쪼끔 가지고 계신 인성마저도 아 완벽하지 그 완벽한 선함의 장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고 모든 선함은 다 그분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분 것이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디 그렇게 뭉뚱그리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경계의 질서값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 싹 죽여버리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쵸? 그 대단히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정탐꾼 11명한테 조금 동조했다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아,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가기엔 너는 결격사유야. 왜? 간음했어. 악과. 그렇게 불결한 것을 내가 새 땅에 들어갈 순 없어. 이런 거거든요. 가차없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근원이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노아의 방주를 보시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쵸? 얼마나 자비로우신데. 인간의 자비 사랑 감히 대할 바가 못 되죠. 역겹기 그지없죠. 인간의 자비와 사랑은 다 변질되고 자기에게 좋아지는 걸 사랑, 자비라고 해서 자기에게 이득될 걸 끌어들이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기회를 주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노아 가족만 남기고 물로 다 쓸어버리시죠.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선 자체신데. 그럼 이게 뭐죠? 이런 게 단순성인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칼날같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사랑이 없으시냐? 아니요.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지금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6천년기가 넘어가고 있죠? 6022년이네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6천년 이상을 지금 인류를 기다리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인내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중간중간에 징벌이 있었던 건 그들의 반향이 결단코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이니까 그 즉시 처벌하신 건 있을지 몰라도 긴 인류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는 지금 6천년기를 넘어선 이 시점에까지 인류를 끊임없이 이끄시면서 완성의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분의 사고방식이 그 우리의 아름다우신 아버지 사고방식의 절대성이 그 단순성이 말도 못해요. 예와 아니오가. 이렇게 칼날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온전한 것, 올바른 것, 바른 것, 퍼펙트한 건 아버지에게만 있으니까 나도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오가 분명한. 그걸 단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젠 요즘 세상에 이런 단순성이 없다는 거죠. 다 기호가 병들어서. 사실 지금 세상은 무엇이 착한지를 몰라요. 진짜 착한 걸 악하다고 말하고요. 진짜 악 중에 악인데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만큼 악한데 그걸 착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소름이 끼칠 만큼 자기가 싫어질 만큼 그 사고방식을 저주하게 돼요.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단순성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성인에 부합하는 거다라는 거고, 사랑은 지금까지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의 완성이죠. 완성. 자기 희생의 완성.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희생한다고 툴툴대든가요? 안 그렇죠. 쟤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다라고 해서 지겨워하든가요? 안 그렇죠. 올바로 된 부모님은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영예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보다 억만 배 더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해진다면 얼마든지 하지.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 희생의 완성. 그래서 그것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이고 또 용해된 하나로서의 완성. 성심을 보니까 아버지가 6단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런데 마지막 6단계가 잠기는 거예요. 저희 사명은 그 잠기는 걸 넘어서서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용해라면 분리불가분의 관계예요. 물과 잉크를 섞었을 때 그걸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 못하죠. 저는 아버지 뜻에 이런 분리불가분의 관계로 용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 사명이 맨날 기도드리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해된 하나로서 완성을 이루는 게 또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용해된 하나로서 완성하려면 내게 다 죽어야 되겠죠. 내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용해될 순 없잖아요. 내 걸 다 버려야지 용해가 되지. 그쵸? 그러니까 희생이 또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마나 불을 보듯 뻔해요, 결과가.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그거는 육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지금 착각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차원은 얼마 뭐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금방 식상해지고 금방 변덕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희생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 불만이 없을 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고통스럽다라고 해도 나는 아무 불평만이 없고 오히려 그게 내가 기쁘고 행복할 건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결혼해야 돼요. 이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 일꾼 할 수가 없어요. 고로 성인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덕. 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아 저 사람 참 덕망이 높으신 분이야. 덕스러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덕이라는 거는 내가 의로움으로 한평생 살아 가지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맺은 열매를 보고 '아유 덕망이 높으신 어르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덕이라는 거는 내가 의로움, 이웃이나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서 그들이 좋아지게끔 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런 어떤 의로움의 공로가 있다.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우 덕망이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덕까지 이렇게 한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조건 이런 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성인과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본질적으로 "너가 성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인이라는 건 이런 것을 정신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사뭇 다름을 아시겠죠? 교회가 하는 어떤 '아 우리가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합니다.' 하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다 어 과거 시대에는 뭐 순교당하셨다. 그럼 그냥 성인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본질의 정신 세계를 구현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모범으로 완성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성인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성인이라는 거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천상의 삶을 살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살더라도 이런 순결이나 선성이나 단순성이나 사랑이나 덕과 같은 것을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마음과 정신 세계로 완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이고 그런 사람이 종이다. 이렇게 천상의 성인의 기준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학습하였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성인이 되거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대략 천상의 책에 근거해서 5가지 정도의 속성으로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속성을 찾아보자면 한두 끝도 없겠으나 그렇게 대략 개괄적으로 한 5가지의 속성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구현하여 내 삶이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제2의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성인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지 인간의 뜻이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만든 제도 전통에 충직한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뽑는다면 그것은 천상의 기준하고는 맞지도 않고 그건 합당치가 않은 거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준이 온전하고 완벽한 거고
그것이 질서인 거지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게 뭘 만들었다 한들 그것은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천상에서까지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이 기준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도전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의 시간 동안 이런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하나하나 열매를 맺도록 해 보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2022년 6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